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물질과 또 헌신을 이제 합하여서 우리 교회 여러 필요 시설들을 다시 고쳤고 또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제 이루었는데 많은 이제 외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어 왔죠. 자, 그런데 외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외적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해졌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발전은 바로 영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고 또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감정보다 먼저 앞세우고 내 상황과 환경보다 먼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4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외적인 발전만 공사만 해온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제권이 활발해졌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발전, 정말 말씀이 중심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발전, 내적인 발전,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이루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외적인 발전과 내적,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 될까요? 어떤 발전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내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내적인, 외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성장을 계속 이뤄가야 됩니다. 이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본질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수록 또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따라가고 비본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점점 외적 영적인 발전을 쭉 이루어 가다가 결국 중세시대 때에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본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본질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선교를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교회를 화려하게, 지금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보면 보여지는 그런 교회 건물들,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본질이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시대가 생긴 거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연륜으로 따지면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지난 주일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60년 동안 뭐 이 교회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예, 그렇게 자랑하는 이면 속에는 무슨 뜻이 숨어져 있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지금 삶을 살 수 있는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이 항상 그들을 경책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과 장로의 전통은 지키면서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경책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 예, 그것은 따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모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게 뭐예요? 본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버려버리고 비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오류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이 아닌, 우린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예,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야. 이게 우리 교회의 관습이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 걸 뭐. 예, 이게 우선인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깨달아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교회가 정말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외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적인 발전과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앞으로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예,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될 일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경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와 성찬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예배 모임을 가질 때마다 또 예배 속에서 성찬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음식을 싸왔어요. 도시락처럼 음식을 싸왔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좀 많이, 못 사는 사람은 또 그냥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 예배 모임 안에서 만찬을 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당시에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덧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음식을 싸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음식을 싸올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으니까 주인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찍 옵니다. 왜요? 뭐 뒷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니까 일찍 옵니다. 근데 서로 친교 나눈다 하면서 그 싸온 음식을
거기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급이 종들, 하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일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굶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온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네들이 친교를 나눈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르고 취합니다. 취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없어요. 굶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당.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그렇게 파가 나눠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22절 끝에 보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노라. 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칭찬하지 않는 아주 적은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탄하는 거예요. 야, 언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냐? 왜 이렇게 됐냐?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찬 때마다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찬 내용을 할까요?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왜 성찬을 하느냐? 그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성찬,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예배 모임과 성찬을 하는 본질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왜 모이냐? 우리가 성찬을 왜 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렸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렸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 사랑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예배 모임을 갖고 또한 성찬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과 종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남녀 차별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지고 인종이 하나가 되어지고 문화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의 마음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가 아니냐.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아니냐. 지금 그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친교를 빌미로 삼아서 먼저 와서 사람들과 식사를 먼저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비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 친밀해지고 좋아지지. 비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이 뭔데?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유가 뭔데?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또 우리가 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점심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본질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비본질을 따라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다가 결국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나 또한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뭐 음식 맛이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운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물어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질을 놓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그 본질을 온전히 찾고 그리고 그 본질 안에서 사람들에게 배려와 말의 배려와 또한 행동의 배려가 나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기하지 마시고 그 암기된 말씀의 의도, 뜻,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성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이 성숙으로 나가야죠. 김치가 여러분들 우리 김장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숙성이에요. 잘 익어야 돼요. 그럴 때 맛있는 거잖아요. 김장 해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익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저 사람 기도 잘해. 저 사람 찬양 잘해. 저 사람 봉사 잘해. 이게 아니에요.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무대에서는 노래를 잘하는데 앉아서는 전혀 찬양을 안 불러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은 이루어지만 성숙이 안 이루어진 거죠. 왜?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래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막대해요. 성장은 이루었지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장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잘 익어가야 됩니다. 잘 익어가야 돼요. 나 30년 교회 다녔어. 나 40년 교회 다녔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숙된 모습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옛날도 화를 내고 지금도 화를 뻘럭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옛날엔 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화를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줄 아는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장에서 성숙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숙까지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비본질이 아닌 본질. 내가 왜 사역하지?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예배하지? 내가 왜 주의성수해야 되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으시면서 성숙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